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시며 이 어렵고 힘든 육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이끄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넣은 영혼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물에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강과 또한 우리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사춘기를 지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쭉 이제 겪으면서 이제 20대의 이제 생활을 쭉 거치면서 항상 했던 고민과 생각은 뭐였냐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잘 되는 것도 없고 여기저기 실패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실패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매번 신경을 쓰는 거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지? 또 나는 누구를 만날 거며 나는 뭐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온통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도 해보고 여기서 저것도 생각해보고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죠. 아마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의 거의 99%는 제 생각이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될 거며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며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환경 내에서 그렇게 당연하게 그 당시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것, 또 나 이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결론 내린 대로 또 인생이 잘 풀렸느냐? 또 그건 또 아니죠. 여러 가지 실패를 또 겪고 어렵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 이제 그 당시에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러 친구들,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집을 이렇게 뭐 이사를 오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물난리가 나면은 교회는 어떻게 된다 먼저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서 진짜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난리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저쪽에 오목교 넘어 뭐 영등포 그쪽으로 막 물난리가 났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교회였었어요. 교회 달려가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물을 풀려고 막 하다가 물이 도무지 안 돼서 이제 그 호수 같은 거 가져다가 이렇게 입으로 불어가지고 쭉 빼는 거 그런 거 아시죠?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훅 해서 쭉 뽑아내면 물이 쭉 이렇게 창문에 있는 그 물이 빠지고 그래서 버리고 화장실이 뭐 넘친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온통 생각하는 건 제 생각, 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은 교회 생각. 이렇게 뭐 요 정도 생각으로 이제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쭉 하고 나서 현대 사회에 우리가 와서 보니까 우리의 그 도대체 생각하는 방향과 위치가 도대체 어딘가를 돌아볼 수 있게끔 성경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요즘 감리교단 안에서 뭐 목사 안수를 뭐 어떤 자격이 정지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보좌하는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격이 없다 혹은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격 없는 목사가
옆에서 안수보좌를 같이 할 때 이 목사 안수받는 새로운 목사님은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내용이 막 오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00년 정도 지났을 때 AD 313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가지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럼 그 영은 뭘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의 영이겠죠? 마귀의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한다고 이제 이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잘 아시는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질문하죠. 그럴 때 먹지 말라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해서 먹지 말라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시작이 됐다. 이제 성경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은 선악과를 먹는 사건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마귀가 인간에게 했던 첫 번째 그 질문,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그전에는 아담이나 하와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기였었어요. 다시 말해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대상화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보는 시기였었어요. 그게 바로 태동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있고 살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도 없었던 그 시기,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관계로 살아갔던 그 시기에 마귀가 와서 뭘 얘기하냐면 너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떠져서 잘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거 뭐 특별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선악과만 딱 따먹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출중하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혹을 넘어서 대단한 축복의 또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를 일깨워 준 사건입니다. 그럼 내가 있었구나. 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마귀가 탁 일깨워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 될 거야. 네가 축복받고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똑똑해져 갖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마귀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고 또 그 마귀가 인간 전체에게 있어서의 무의식적으로 발동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아에 대한 사랑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이렇게 돼야 잘 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될 것 같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나예요. 물론 나에서 조금 더 확장되게 내 가족 그 정도 수준에서 다 모든 일이 점철이 되고 맙니다. 이게 인간사에게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아닌 당연하고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기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죠. 아담과 하와가. 자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여기 투명인가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없는데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보여. 홀딱 벗은 모습이 보이면 내가 부끄럽진 않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딱 나타나면서부터 상대화된 존재와 내가 서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딱 나타나면서 이제는 나의 부끄러움도 알고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부끄러울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요, 앞에 있는 상대방만 보일 때는요, 그 사람의 부끄러움인지 아닌지 그건 관심도 없어요. 투명 인간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특별히 부끄럽지도 않죠. 왜냐하면 투명하니까. 아무도 나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은 결국은 자아라고 하는 이 개체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탁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부터 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인식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내 것, 나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더 재밌는 사실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잘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초점을 기울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것 같다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겉으로 볼 땐 잘 살아 보여도 내용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살리고 잘 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아를 먼저 버릴 수 있게 될 때 더 큰 자아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고 또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쏠려있는 인생의 모든 가치, 자기에게 쏠려있는 많은 집중을 버릴 줄 알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잘되게 할 거라고 하는 미혹의 영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아예 그거에 대해서 싹을 끊어놓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난 면이나 내가 어떻게 똑똑하고 대단하고 내 능력이 출중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단코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인생을 자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괄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도나투스 논쟁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나투스가 워낙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D 313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가 된 때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되고 나서 그것들을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대략 한 AD 380년 정도 시기에 기독교가 정말로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가 실제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AD 313년에 이집트에 있었던 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주교가 바로
도나투스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도나투스라고 하는 주교가 이집트 북부에서 이제 주교를 할 때인데 AD 313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끊임없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박해를 했습니다. 막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취직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더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그죠? 이렇게 파피루스 같이 종이로 쓴 거라든가 양피지 같은 데 쓴 그런 성경 사본들을 그들이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정말 그 너무 귀중하게 보석처럼 보물처럼 이제 집에 이렇게 가두고 그걸 읽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 소중히 여겼던 그때에 로마에서 뭘 했냐면 이 성경들을 뺏기 시작했어요. 뺏어서 마을마다 그 사람들을 그 성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운데에서 성경을 다 불을 태우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 가족들마저도 전부 다 때리거나 또 고통스럽게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막 그 지배한 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다 뺏어서 없애는 작업도 했고 또 교회를 다닌다 혹은 뭐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엄청난 그 손해가 가게 되는 일을 계속 감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 그 교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로마에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 교회들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시기에 어떤 주교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이죠.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로마 그 군인들이 왔을 때 다 갖다 줬어요. 성경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혹은 자기와 같이 있었던 이 성도들을 또 위해서 성경을 그냥 갖다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까지가 바로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기 전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또 목사님들도 계신 한국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주교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주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주교가 된 도나투스가 이런 이제 주교 회의가 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핍박을 바로 받기 전에 핍박을 받을 때에 자기 교회에 있었던 성경을 갖다 준 목회자들이 있다. 그 목회자들을 인정하냐? 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주교회의의 회의의 안건으로 그걸 냅니다. 그들은 목사가 아니다. 그들은 주교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도나투스가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 교회를 다 폐쇄하거나 없애거나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있을 만한 타당한 이야기죠. 고통받고 있을 때 로마에 협조해서 거기에 넘어갔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응징을 하자. 이거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나투스가 그 내용들을 점점 이제 확고히 하면서 자기 세력을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도나투스가 있었던 교회가 이집트 북부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 카르타고에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카르타고 지역에는 거기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로마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침략해서 들어와서 그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농산물이나 기계들을 빼앗아가니까 그걸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협조한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성경책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긴 성직자들이나 주교들이나 이 사제들은 전부 다 그 지역에서 정말로 몰살을 당할 정도로 미움을 받고 있던 시기에 그때 거기에 도나투스가 주교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AD 313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해 숙청의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에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도나투스가 그때의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론을 점점점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협력해가지고 그 성경을 내줬던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받았던 세례는 취소. 이거를 제안을 합니다. 논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때 그 교회에 소속돼서 입교가 되었던 사람들의 소속도 입교가 다 취소가 돼요. 그럴 때 이 전체 주교회의가 열리는 동안 그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도나투스가 적어나가기 시작해요. 성직자의 악함과 추함으로 인하여 그 추하고 악한 성직자가 안수를 하는 안수와 세례는 무효하다. 거룩한 일에 악한 성직자의 손을 들어서 안수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인정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우 목사가 세례를 했는데 정진우 목사가 로마에 성경책 갖다 바치고 그래서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세례가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죠. 세례는 한 번에 그치는 겁니다. 세례는 한 번에. 구원도 한 번이 있는 것처럼 세례도 한 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한 문제가 그때 나오면서 재세례파 운동의 또 핵심이 돼요. 그로부터 한 500년 후에 또 재세례파가 나오거든요. 세례 무용론,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악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세례는 무효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성직자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무효가 된다면 세례를 줄 때의 주체는 성직자란 말이에요. 그죠? 성직자가 깨끗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도나투스가 거기에서부터 계속 논리를 확장을 시키면서 성직자가 깨끗하고 성직자가 지혜롭고 성직자가 정말 순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면서 도나투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성직자, 그 도나투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정말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목회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도나투스 이외, 도나투스파, 그 도나투스를 따르는 그 제자 성직자들 이외에는 다 악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도나투스만 맞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세력이 넓혀져 가면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점점 커가기 시작합니다. 도나투스파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도나투스파만 맞고 다른 그 이외에 동로마 제국이 있었던 뭐 터키를 넘어서 그쪽까지 그리스까지 모든 지역에 있었던 그 다른 성직자들은 다 악한 성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나투스는 더 강렬하게 자기들은 깨끗하고 성스럽다는 걸 강조하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그걸 하나의 교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나투스 이외에는 세례를 줄 수도 없었고 도나투스 이외에는 입교를 시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을 사람들은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럴 때
그 도나투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전체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로마 전체로부터 회의가 다시 주교 회의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고 그분은 진짜 우리 교회사 역사에 아주 중요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도나투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교회란 제목의 글을 쓰면서 말했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알곡과 쭉정이가 그대로 다 있듯이 교회는 완성되지 않은 모임이다. 교회에는 죄인들도 올 수 있고 완성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는 저만 봐도 압니다. 몹시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어거스틴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직자와 그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장소 모임이 아니라 그 교회는 죄인과 또한 악한 자들과 또 착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장소, 그리고 이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죠. 도나투스는 크게 반발을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직자 및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완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논쟁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엄청난 시간 동안 대략 한 100여 년 동안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주교회의에서 결정이 나기를 도나투스는 이단이다라고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초기 원시교회가 아닌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기 교회의 이 이단 논쟁에서 뭐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파도 있었고 영지주의도 있었고 또 도나투스주의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인 도나투스파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 도나투스파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거룩함. 실제로 그들이 거룩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거룩했을까요? 도나투스 파에 있는 거기 속해 있던 많은 사제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나 행동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거룩함들은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거룩하지가 않은 거였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살아가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들보다 깨끗하고 선한 것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나투스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이단이 됐던 더 아주 중요한 핵심은 개인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도나투스라고 하는 개인과 그리고 거기는 성직자들 하나하나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 성직자가 얼마나 거룩하냐에 따라,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냐에 따라 그 교회가 좌지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에 의해서 개인의 성스러움과 거룩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로 점철이 되고 만 겁니다. 그게 바로 도나투스파입니다.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동쪽에 계신 하나님과 서쪽에 계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쪽에 계신 게 아니라 보편된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여기서 달라지시고 저기서 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그분은 언제나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나타납니다.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다 같은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국의 하나님과 중국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고, 한국의 하나님이나 미국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 보편적인 교회, 이게 바로 캐톨릭이라는 말인데, 도나투스주의는 보편주의인 하나님, 다시 말해 여기서 하나님과 저기서 하나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말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성직자에게 모든 관심이 초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직자의 거룩함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보편타당한 이름인과 동시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며 사람의 행동과 행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나투스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성직자 개인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 있었던 겁니다. 성직자 한 사람의 거룩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 여러분 도나투스주의가 이단으로 판명이 된 이후에 중세의 암흑기를 거칩니다. 중세의 암흑기를 거치고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전 세계의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보시면 우리는 감리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린 감리교, 저 옆교회는 장로교, 또 저 옆교회는 장로교 통합측, 저 옆교회는 장로교 합동측이에요. 저쪽은 총신 측, 저쪽은 또 무슨 측. 얼마나 파가 많은지 몰라요. 뭐 대략 지금 잡히는 것만 한 370 몇 개 정도 되는 교단이 있대요. 정식 교단만. 근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이렇게 지교단이라고 그러죠. 그 조그만 교단까지 합하면 1000몇백 개가 넘을 정도의 교단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단들이 갈라진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영웅중심주의, 개인중심주의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의 성직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저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저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도나투스예요. 나는 깨끗하거든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대단.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세우는 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이룰 수가 없었던 그 당시의 모습.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도나투스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현대화되면서 교단으로 갈라지고 사람과 사람으로 다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도 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성직자와 혹은 한 사람 개인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결론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린 다 그 결론에 똑같은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제2의 제3의 도나투스는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단인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한 사람 개인에게 초점과 관심이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한 사람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없어짐을 통해서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실제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테마틱한 이야기지만 요즘 보면 여러분 개신교가 인기가 있습니까? 천주교가 인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저도 참 그죠? 개신교가 인기 있냐 천주교가 인기 있냐 그러면 천주교가 인기 있어요. 그럼 개신교에는 다 짜증냅니다. 뭘 그렇게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물론 캐톨릭 안에도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건 알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캐톨릭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는 신부님 이름 몇 명이나 되십니까? 10명 정도 손에 꼽을 수 있으세요? 아는 신부님. 저는 해봤는데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신부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10명 이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정진호 목사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목사 개개인의 스타성과 목사 개개인의 자기 발현들입니다.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보편화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 유니버설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캐톨릭 교회는 굉장히 그 시스테마틱한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교회는, 캐톨릭 교회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성직자 그 신부 하나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설교와 또 세례와 입교와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그 예배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그 틀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거기는 성직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체가 소중하고 예배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테마틱한 구조에 잘 사람들이 적응해 나가면서 현대사회가 되고 더욱더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지식의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갈 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쏠려 있었던 도나투스 같은 그 이단과 같은 일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고 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천주교를 안 다니고 개신교회 그리고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로 성직자에 관한 얘기만 했지만 성직자가 거룩해야 세례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거나 성직자가 거룩해야 안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는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도나투스주의에서 이미 처음부터 이단이 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되냐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던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또 사회를 향하여 또 많은 부분 다른 쪽을 향하여 여러분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향하여 일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이라는 건 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사건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 역시도 같이 죽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다면,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보편 교회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붙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정말로 모든 문제가, 모든 복과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지혜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을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세계, 지금은 많은 부분 특별히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다 자기 생각할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생각해도 내 생각, 뭐 조금 커지면 내 가족 생각, 조금 더 커지면 내 교회 생각, 내 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처럼 여기고, 나는 의미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시고,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모든 그 자리에 나는 없는 겁니다. 내 희생과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에 의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겠죠. 도나투스가 했었던 그 이단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극명한 바로 이유는 시작점은 좋았는데 어느 순간 가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육자 또 성직자가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면서부터 분리주의가 시작됐고 교회의 분리와 이 싸움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엔 그 도나투스는 지금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도 도나투스는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를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 개인이 아니라 보편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꿈 교회의 주인이며 또한 성도인 것처럼 여기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편교회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없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없어지고 내 가정을 사랑하며, 내가 없어지고 다른 존재들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나투스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나 자신이 없어지는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나투스처럼 스스로의 거룩함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